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리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유다를 점령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었던 이집트와 그리고 동북 쪽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 이 당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애굽은 서로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를 넘어서 애굽까지 치려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군대를 이제 그 기세에 눌려서 조금 뒤로 후퇴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잠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가정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자 예레미야가 그 성을 나가려고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지기였던 이리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줄 알고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평상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감옥이지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이제 투옥된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비록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물러가기는 했지만 완전히 물러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레미야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자기를 옥에 가두지 않기를, 다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문의 흐름,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흐름과 내용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게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왜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몹시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유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도 예레미야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의 귀에 평강만을 외쳤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평강할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었을 만큼 큰 범죄를 행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19절에서 말하는 게 그러지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들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을 뿐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 이거의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주로 많이 계신데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어려움이 따르거나 혹은 고난이 따르거나 혹은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을 전하면 그 사역자는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선량한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자신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게 하는 법입니다. 무작정 어려운 소리만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확신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리야라는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예레미야를 오해했지요. 이 예레미야가 결코 바벨론 왕의 군대에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이었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지금 가정사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예레미야를 보고 바벨론의 군대에 항복하려 한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것은 순전히 오해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더 곤란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늘 좋게 보이지만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혹은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는 이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정확하게 말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이만큼 심각한데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건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살 길을 제시해야 좋은 의사고, 우리는 그런 의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음정 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어떤 방해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길을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날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장년들의 예배를 설교를 하든 주일학교 부서에서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도 주일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코로나의 덫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아직까지 우리 경남은 1단계입니다마는 수도권이 워낙 사람들이 출입이 잦은 곳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상치 않게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이 코로나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도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전체 확진자들의 거의 70-80% 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은 내일부터 4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도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왕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언제든지 이 어려운 상황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온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경남 지역이 그리고 특별히 창원이 이 어려움에서 그래도 고생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이 지역을 지켜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코로나의 덫으로부터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는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나아갈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깊이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이 날을 참으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날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날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으로 삼아 주시오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